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 중에 15만 명이나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유의해 주시고요. 또 계속 매스컴에 따르면은 올 겨울이 또 독감과 아울러서 또 고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건강과 또 믿음과 신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쳤고요. 하반기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수시 시험 또 수능 시험 계속되는 입시 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학업과 또 직장, 결혼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환우들이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고요. 특별히 우리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곳곳에서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러고 노예 안에도 그러고, 아무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각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구원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의 믿음 그리고 또 복음 그 은혜를 살펴봤는데요. 스데반은 이 멸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과 같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이었고요.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삶을 남긴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위대한 기도를 남겼어요. 기도는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남습니다. 그럼 사람은 죽어도 꿈과 비전은 남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그들이 부른 노래가 남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남습니다. 다음 세대로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남기실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스데반은 그가 선교함으로써 자기는 죽었지만 바로 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바로 바울을 얻게 됐다는 게, 많은 종교 신학자들 교회학자들은요 교회는 스데반을 잃고 사울 바울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려움이 없었던 이 스데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그 열매로 남게 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요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은요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복음은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상업도 무역 교역의 어떤 중심지였고요, 주요 어전 정류장과 같은 모든 문화와 상권의 어떤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거기는 유대인들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부는 그 다메섹 유대인들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울을 종교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테러리스트,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잡아서 다 죽이고자 하는, 마치 종교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쯤에 가까이 이르게 됐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이고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비전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목적지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까, 이게 삶의 최종 이유와 목적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종교 테러리스트에서 바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이유가, 목적이, 비전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테러리스트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는 종교 테러리스트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고 택함을 입었다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참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간의 어떤 평판, 그간의 모든 관계들이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 가보면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지금 그 기도하는 중에 이 사울이 어떤 환상을 보고 있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이런 환상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직가로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지금 끼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종교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가라. 이 무슨 얘기죠? 두말하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금 종교 테러리스트가 지금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지금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번듯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 행세하면서 그렇게 됐을까?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뭘 하며 살고 있었을까? 예? 이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런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그리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울을 안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호칭을 보세요. 호칭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이 사람들이 형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하늘 가족,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종교 테러리스트, 박해자를 형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쇠를 벗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놀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라고 지금 사울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진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변화시켜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인생과 비전을 살고
그리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 테러리스트 박해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사형수가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는 어떤 기술이나 우리 어떤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나부터 변화되면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또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밤에 사울을 광주리로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여러분, 옛날에 테러리스트였던 사울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오히려 제자들을, 사울을 어떻게 하면 구하여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서 조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가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주께서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게 될 때에 사울은 제자들과 출입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뭐라 그러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래요. 이 복음에는, 진짜 복음에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니아는 이 칭찬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애니아,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풍병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병 중에 중병이라고 인식되고 살지 못할
죽을 병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침상에 그렇게 8년째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복음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그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 36절에서부터 여러분 43절까지는 이제 욥바의 이 룻다하고 조금 가까운 지명인데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해요. 다비다, 도르가. 이 사람은 뜻이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광야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영양, 사슴을 말해요. 가젤, 사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슴이 있잖아요. 뿔도 있고 눈망울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래서 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유순하고 아주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게 돼요.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다와 욥바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룻다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지금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지만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 올려놓았지만 베드로를 급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 보고 빨리 속히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욥바에 이르러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왜요? 거기 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 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도르가가 그동안에 이 다비다가 그동안 선행을 하고 구제하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이야기들, 그가 섬겼던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요 일어나서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 다비다 도르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복음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룩한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그리고 영혼의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만난 이야기,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간증,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얘기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그대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 낮 정오에 그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 목마른 여인, 갈급한 여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영생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복음을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요, 여자가 말한 그 모든 일들, 그 증언함을 통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죠. 눈먼 자, 소경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라고. 그가 이제 소경에서 눈이 밝아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이고요, 도대체 이 일이 된 거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영생을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만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것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